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May be seated. 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대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전체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오늘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과 심판 그리고 미래의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교회에게는 칭찬만 하셨고요, 2교회에게는 책망만 하셨고, 3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이유는 칭찬과 책망 모두가 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지 7교회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상업이 왕성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의 이방 신들이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 모든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거의 흠이 없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과 헌신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분명히 하셨는데 곧 이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너희의 현재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습관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식어지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더욱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시면서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냈고 그 시험으로부터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정말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저희가 수고해도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내가 관심 없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를 알아주는 분들이 참 드뭅니다. 또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수고를 알아줍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수고했던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만 간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신앙관과 부딪혀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좀 고통스럽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가 쳐다보고 목회자가 인정하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목회자가 관심을 갖지 않고 목회자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아예 그 일을 신경 쓰지도 않는, 또 내가 정말 가깝게 생각하고 내가 딱 믿음의 동지로 여기고 있는 분이 이것을 하자 하면 그것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저거 하기 싫어 그러면 또 덩달아서 안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주께 하듯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앞에서 다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섬기는 모습들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너져가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를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고민되시더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섬기는 모든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여러분의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항상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큰 교회 안에 가서 아주 바쁘게 많은 사역 프로그램과 또 많은 부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소속이 되어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사역에도 열심히 동참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열심히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많은 헌신이 있고 많은 섬김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했는가 뿐 아니라 왜 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였다면,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해서였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들이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잃으면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거짓을 분별했고 정말 너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웃을 돌보며 예배하며 수고했던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처음 너희들이 가졌던 그 사랑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섬김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거짓과 싸우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가 기다려졌던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너무 뜨겁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교회에 계속 갔습니다. 물론 저희 사택이, 아버지가 목회하시다 보니까 사택이 교회 바로 본당 뒤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면 교회였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문만 열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학생들이 오고 같이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에 그랬었지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경 공부가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불의와 맞서는 이런 모든 일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익숙하고 사역도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모든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섬기고는 있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여전히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무리 은사와 또 헌신과 정말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한 요소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사랑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봉사가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주를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의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말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리시고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자꾸 내 삶 속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코비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가서 뭐하나,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데 우리가 거기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더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얼마나 풋풋하고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더욱 뜨겁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촛대는요, 교회의 사명과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7 촛대가 7 교회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은 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가 건물만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형 교회들은요, 지역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모이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 그래서 지금 너희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얼만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뜨겁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만 해도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첫사랑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악이 없고 선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그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저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까?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HB에서 복숭아를 파는데 너무 맛있대라고 이야기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이걸 맛있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정말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더라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그냥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많이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도 돼. 이렇게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교회에서
이제 사역 은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요, 저는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사역이 이양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시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사실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아니 나에게 과한 것들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도의 삶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했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 그 사랑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그 사랑을 붙잡고 꼭 일어서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